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4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2024년 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주 주일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보디발 가정에서 요셉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형통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라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라크라는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그리고 혹은 건너가다, 그리고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결국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하심을 보고 복을 내리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5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기를 창세기 41장 38절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즉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영에 이끌려 삶을 살아갑니다. 영에 이끌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생활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한 종, 노예로 시작이지만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 인생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성령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온니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범례한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을 이끌었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왕래하던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이제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에 가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고, 어찌 보면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누굴 보냈을까요? 요셉.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팔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더라면 기쁨으로 팔려갔겠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거나 엄청 두려워했을 겁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노예로 끌려가는 이 원치 않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당시 막내로서 채색 옷도 입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게 됩니다. 저도 요셉과 같은 나이 17살 때쯤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타지 생활하는데 가장 서럽고 그리고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픈 거. 바로 아프면 당장 주변에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연락이 와도 부모님의 걱정 끼쳐드리는 게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셉은 이러한 일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노예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혈육인 형제들한테. 누가 당시 노예의 형편을 알아줄까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 정도 주면서 노예로 끌려갔겠죠. 요셉은 부모님, 가족이 많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원치 않은 이끌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형들이 시켜서 장사꾼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갔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집살림을 배웠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는 정치범들에게 정치도 배웠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행보, 그 걸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힘든 일이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끌려갔더니 종살이라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자기의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선박의 짐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지라드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라드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은 같이 일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가 돌봐야 될 입장이지만 주일에는 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라드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계팀에 가서 그동안 일한 거 급여를 받아라. 그리고 그 청년은 그렇게 해고가 되고 3주일 동안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연락해 오기를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지라드 씨는 얼마 전에 자신이 해고한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은행 총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나? 지라드 씨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새 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전 직장보다는 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잠시이기는 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동일하게 겪는 일상적인 아픔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오래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더 오랜 기간 또는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 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갔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사 키워주시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애굽에서 유학 13년 한다고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또 정치계에 뛰어든다 한들 13년 만에 총리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계획하에 이끌어 가셨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했더니 이렇게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성령에 이끌려 애굽의 보디발 집에 들어가 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 장관의 집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 고생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을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창세기 39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이 본 것이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디발 이방인이 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또한 요셉에게 은혜로 대한 것입니다. 은혜로 대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혜 입는다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는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충성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거기에는 죽게 하듯 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 정도 헌금했으니 이 정도 해주세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이 정도 채워주세요.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흥정이 대상일까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복을 갑절이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꼭 계산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어떤 종이 토를 달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 교리의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종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충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 요셉이 하는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청지기 노릇. 창세기 39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처음에는 요셉이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집의 그 엄청난 재산들을 이제 네가 관리해라 하면서 종들 중에 그를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 집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된 거죠. 청지기가 무엇이냐? 청지기란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주인의 뜻, 그러니까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없는데 관리권은 있어요. 청지기로 맡겼는데 그 집 재산을 제멋대로 하다가 축내기라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셉이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집 구석구석 복을 내리시니 밭에까지 복을 미치고 번영했습니다. 청지기 노릇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죠. 나중에는 종노릇 11년, 감옥살이 2년, 총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림하는 법도 배우고요, 감옥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정치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시키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청지기 노릇도 잘했고 감옥에서도 청지기 노릇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갖 복을 다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청지기에는 소유권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권은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관리하고 또 살림을 축 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의 목숨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 재능, 학문, 지식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의중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움켜쥐고 태어나는데 이제 소천하실 때는 이제 다 내려놓고 손에 힘이 없이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종의 마음과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 1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로 너무 귀엽습니다. 8살, 9살인데 말하는 대로 다 믿어요. 정말로 순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 가서 한 아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집에 안 믿는 가족이 한 명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가족 한 명이 좀 재밌는 분이신가 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은 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이가. 그 분이 재미있으신 분인데 천국은 주변에 너무 많다. 김밥 천국 봐라. 주변에 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도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안 듣는 것 같고 뭔가 좀 심술 난 것 같은 표정인데 이렇게 집에 가서 진지해지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 보면서 정말로 내가 또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아이답게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정말로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청지기의 마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정말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며 잘 하나님의 그 또 뜻과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이죠. 그래서 싫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에 끌려가 보니 그곳에 일터가 있었고 그곳에 장가갈 아내가 있었고 그곳에 성공할 수 있는 형통의 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종으로서 섬긴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봉사, 섬길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청지기 노릇을 잘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청지기 생활을 잘 못합니다. 우리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이런 곳에서 청지기 노릇을 요셉처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이 끝까지 미치도록 밭에까지 미쳐지는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